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규례로 시작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법정은 증인들의 증언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증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악인들과 손잡고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1절에서 악인이라는 것은 행실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한 통속이 되어 공의를 왜곡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또한 부당한 증언을 직역하면 폭력적 증언이란 뜻입니다. 거짓 증언은 곧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폭력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에 대할 때 자비와 공의를 할 것이며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불쌍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각별하게 배려해야 했고, 또한 계절의 변화를 따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에 감사하며 그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 표현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절기를 통해 이렇게 기념하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규례에서 땅은 6년 동안 일구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일구지 않고 묵힐 것을 명령했습니다. 물론 땅을 혹사시키지 말고 땅을 회복할 기회를 주라는 의미겠지만요, 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일구지 않고 아는 땅에서 자라난 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나머지는 짐승들이 먹도록 하고 주인들은 전혀 손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는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구사일생으로 애굽에서 나온 노예들이었습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도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뿌리를 내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게다가 며칠 년마다 한 해씩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통해 이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는 세 개의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이 국가로 출범하게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아비벌 정한 때의 절기를 지키는 절기며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의 첫 달인 아비벌은 포로 후기 시대에는 니산월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오늘날의 달력에 의하면 3월 중순쯤 되는 때입니다. 유월절은 아비벌 14일입니다. 그 유월절 밤부터 7일 동안 지속되다가 아비벌 20일에 끝나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77절로도 알려져 있고요.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합니다. 맥주절은 수확의 첫 열매 중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훗날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절이 유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수확이 다 끝난 뒤에 갖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었으며 모든 수확이 끝난 후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켜졌습니다. 이 절기에서 유래된 또 하나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 가지 등으로 초막을 세우고 이 안에 거하는데, 처음에는 추수 시기에 비로부터 추수할 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통해 광야 시절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기를 바로 그 절기라고 부르면서 초막절이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씩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했고요. 또한 절기를 지킬 때 4가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첫째,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누룩을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되었고, 둘째, 유월절 양에서 채취한 기름은 해 뜨기 전에 모두 태워 없애야 했고요. 셋째, 맥주절에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열매를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넷째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소로 삼지 말지니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26절, 신명기 14장 21절에 반복되어 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뜻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자료에 의하면 새끼 염소를 어미젖에 삼는 것은 이방 종교의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종교 행위를 모방하지 말 것을 이렇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염두에 두고 선포된 율법입니다. 이제 23장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순종하면 그들 앞에서 3가지를 보내시어 그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예비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길에 사자를 보내시어 모든 것을 예비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보내실 거라고 했습니다.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워보기도 전에 그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며 견디기 힘든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가정에서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셨고, 또한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멸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가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재앙도 보내실 거라고 했어요.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즉,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보내기를 거부하다가 재앙을 당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막는 사람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선조시대 가나안 땅의 소유에 대한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호와 인도를 약속한 분이 곧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언급된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온갖 가증한 이방 종교의 흔적을 모두 없애야 했으며 그곳에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오래오래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한꺼번에 모두 몰아내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29절 30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역시도 거주하는 사람이 부족하여 땅이 광야로 변할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이렇게 섬시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회마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정의롭되 잔인하지 않고 자비롭되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일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와 같은 원칙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책임있는 행동과 또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